네, 7월 27일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곧 전하소서. 아멘. 저는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제목이 너무 좋은데 이 본문 말씀 전체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또 다른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완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 그리고 그 완전한 순종의 결과는 완전한 충성과 기쁨이다. 이 내용이 다시 정리되었습니다. 먼저 그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1절, 2절 그 부분을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말의 뜻은 자신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이런 뜻이거든요. 자신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평소 요셉답지 않는 뭔가 흐트러진 모습, 행동이었다. 겉으로 볼 때에 소리를 질러서 모두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감정적이고 그리고 얼마나 큰 소리로 우는지 바로의 궁에까지 들렸다. 그러면 바로의 궁에 가까이 있는 아마 총리 관저에 있었지 않나. 그렇죠? 그래 볼 수 있겠죠. 감정적이고 절제력을 잃은 요셉의 모습. 아마 한 번도 드러내지 않는 그 요셉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가운데서 굉장히 감정적이고 그리고 막 울부짖고 큰 소리로 막 이렇게 말을 하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적이고 그리고 아주 논리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이렇게 쭉 짧게 아주 핵심적인 스토리, 원인과 진행과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게 5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5절에 하나님이 나를 당신보다 먼저 그랬죠.
그 다음에 7절에도 하나님이 나를 또 당신보다 먼저 그랬죠. 그리고 8절에는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 나를 하나님이 그랬고, 그리고 그 뒤에 바로 하나님이 나를 그랬습니다. 9절에도 뒤에 중간쯤 가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주권자로 행하신 보이는 현상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아주 은밀한 그 강권적이고 그 중요한 역사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강력하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떨어지지 않고 그냥 전부가 완전히 붙어 있는, 조금도 분리되지 않는 이 철저한 연합, 겉으로 뭐 드러나는 어떤 잠깐 행동이 아니라 그냥 뼛속 깊이 의식 자체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동력자의 모습인 것을, 그러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모습, 정말 놀랍습니다. 뼛속 깊이 하나님 중심. 어쩌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정말 탐복하게 되고 사모하게 됩니다. 여기 요셉의 이 모습을 좀 묵상하면서요, 두 가지의 그 시선이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 육신적인 모습은 감정을 폭발하고 자제력과 위엄과 품격을 잃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에 100% 순복하는 그 성화의 결정체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 그런데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나를 보낸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있잖아요. 정말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이 완전히 제거된 100%의 하나님께 모든 사건을, 모든 상황을, 그리고 모든 힘들고 어려웠던 그 눈물의 그 쓰라린 고통의 모든 순간을 전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100% 순복하는 성화의 결정체와 같은 이 요셉의 영혼, 정말 영롱하고 빛나는 찬란한 그 영혼의 모습, 얼마나 감탄스러운지. 이 육신의 모습과 이 영적인 모습이 지금 극과 극이 지금 함께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함께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시종들, 그리고 바로의 궁에 있는 여러 가지 관리들, 이 사람들은 뭐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막 나가라 그러고 막 울면서 막 그 통곡하는 소리가 궁에까지 다 들릴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뭐 이거는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이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감정이 폭발하고 이게 격정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당한 시종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궁에, 그 관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 저러지? 미쳤나? 정신이 나갔나? 저런 모습은 처음이네. 에그머니, 저런 모습도 있었구만. 절대로 긍정적으로 보진 않았을 거예요. 뭐야? 평소 때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좀 요셉이 그 정리된 모습이 언짢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럼 그렇지. 지가 뭐 별 수 있어. 저게 참모습이야. 드디어 들켰구만.
얼마나 그런 모습들, 그런 생각들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순간에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요셉을 꼭 안아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22년의 세월 동안 인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만 그러나 육신이잖아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이 있잖아요. 그것을 억누르고 굴복하면서 쌓였던 것. 이제 형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풀어졌지만 그런데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이 순간은 동생으로 돌아왔는지도 모르죠. 그동안 그 아픔과 서러움과 그리고 22년의 그 오랜 인내, 사무치는 인내와 그 고독과 그 외로움 속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서 그 주셨던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의 순간에 요셉은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정말 그 울음의 모습과 그 소리치는 모습은 굉장히 그 격정의 모습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그가 쏟아내는 그 메시지는 완벽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고맙다, 수고했다, 나의 종아, 내 아들아. 하나님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어려움을 피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 십자가를 지는 그 어려움을 감내하지 않으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거든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는 육신적으로 어렵지 않았습니까?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려움은 안 하려고 그래요. 쉬운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못하는 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잘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어제 저녁 메시지를 여러분 정말 들어보셔야 돼요. 이게 연결이 돼요. 연결이. 제가 이 저녁에 메시지 전하면서 새벽 메시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가? 그게 뭐냐 하면요. 자기 숭배예요. 자기 숭배. 눈물 흘리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런 감격이 없어요. 인내하고 자기를 죽이고 견디고 고통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몸을,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드린 그게 없는 사람은 바울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은혜만 받아 누리려고 하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그 삶을 안 사는 사람은 그 몸에 예수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겪는 사람은 그 영혼에는 환희와 감격이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영적 어린 아기로 살고 싶습니까? 항상 달라. 하나님 이건 싫어요. 이건 싫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어린아이의 모습이잖아요. 죄송하지만 직분은 올라가는데 신앙의 연조는 올라가는데 거기에 걸맞는 영적인 성숙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믿음의 표적.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다, 하나님을 주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내 삶의 주되심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거를 질문해 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나의 성별, 그리고 나의 외모, 나의 장점, 그리고 유전적인 것,
단점, 그걸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내 삶에 있었던 많은 여정들,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거죠. 그 맞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요한복음 9장에 나오잖아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누구 죄입니까? 죄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장단점과 그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좋은 길로만 가고 그냥 쓰면은 뱉고 달면은 삼키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좋은 길, 편한 길, 적당한 길, 이 길만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자기 숭배, 자기 예배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경배하고 예배하는. 성령 충만을 누리는 건 너무 쉬운데 왜 성령 충만이 유지되지 않는가? 이런 데서 다 나오는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만약에 내가 그 요셉의 이 현장 속에 바로 이 순간에 내가 그 옆에 있었다면 나는 요셉을 보면서 시종처럼 판단했을까? 아니면은 하나님처럼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았을까? 내 눈은 육신적인가? 아니면 영적인가? 이거를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처럼 사람의 일이 내 마음에서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로만 내 마음이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인간적인 믿음이 더 앞서 있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삶,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하면서도 나를 더 위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신비한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람을 육신적으로 내 기준으로 겉껍데기로만 보고 판단하고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는지요. 아버지여, 진정 예수님이 주인된 삶은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이 바뀌어지는 것인데, 나 자신에게부터,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부터 철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감사, 그리고 그 눈으로 아버지여 모든 환경과 상황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